잠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나는 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지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지혜라는 것이 마치 사람처럼 말도 하고 또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 지혜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내가 창조자가 됐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날마다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 여기 지혜인 나도 거기서 나는 함께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유일신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대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유대교도 유일신관이고 이슬람교도 유일신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관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성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창세기를 보시면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움직였다. 그 성령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뭐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기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혜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지혜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 나라고 하는 지혜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지혜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이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혜의 상징은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지혜를 간직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죄악도 이겨내고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이 되시니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그때 주님이 너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약속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약속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이고요,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성취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무리 듣고 읽어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도 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 고백하지만 너희는 왜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느 종이요 자기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번번이 그 말을 어기고 살아가면 어찌 그 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면 왜 내 말을 무시하며 사는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다른 분하고 신앙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성경 얘기고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여기서 주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에 무관심한 것,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라.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 너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인가? 시편 119편 103절 말씀하고 시편 119편 127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 얘기는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야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많이 읽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목회자만이 아니고 신학대학 교수였고요. 또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왔던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서재에 1000개의 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1000개라고 그러면 뭐 그냥 많은 정도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을 테니까 자기 서재에 1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은 10,0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책을 많이 읽었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가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경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 시간도 없었는데 존 웨슬리는 아침 5시가 되면 일어나서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늘 이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갔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영국에 가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감리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인 뉴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뉴룸 앞에 있는 그 웨슬리의 동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뉴룸이라고 하는 저 예배당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건물도 아니고 원래는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던 건물인데, 공장이었던 건물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첫 번째 예배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여기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큰 인쇄 공장도 있었고 그 전에 공장으로도 사용됐던 그런 건물인데, 우리도 공장으로 있었던 건물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 뉴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데 보시면 여기 웨슬리가 말을 타고 있는데 왜 이 동상을 만들었냐면 그는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기 오른손에 보시면 뭐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냐면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 위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운전을 하니까 책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 한 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삐를 쥐고 있고 하나는 자유로우니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저 말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가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타고 성경을 들고 있는 웨슬리의 모습이 웨슬리 상징하는 그런 것이 돼서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요, 또 그런 그림을 또 그려 놓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마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감실에 들어갔을 때 그 감실의 첫 마크에 저 성경을 들고 말탄 웨슬리의 모습이 가운데 마크로 들어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웨슬리는 늘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요, 여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고 능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는 성경만을 붙들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웨슬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가 윗다락에 올라가서 창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3층 정도 되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윗다락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락의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길어지니까 그가 거기서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그 유도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가 그 다락의 그 창가에 앉아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가 좀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이라서 다른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리는 그 자리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가 몹시 피곤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그는 그 늦은 시간에 말씀을 사무해서 그 자리에 왔고요. 앉을 자리가 없을 때에 그냥 불편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창틈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도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깨닫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때로 우리를 지치고 연약하게 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